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주에서 사역하셨던 이재송 목사님 있잖아요. 이재송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그런 게 올라왔는데 아들이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퇴소식을 했다고. 우리 벌써 현성남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벌써 군대가. 네. 제가 제주 처음 왔을 때 저희 큰아이가 7살이었고 이재송 목사님의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예, 근데 그만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몇 년 남지 않았구나. 이제 한 3, 4년 차이니까요. 조만간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가겠고 그리고 첫 아이가 군대 가면 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둔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군대를 보내고 나면 엄마들보다 아빠들이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나는 언제 가져봤을까를 찾아봤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큰아이가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처음 외출 나왔다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갈 때 공항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혼자서 비행기 타고 갈게요, 아빠 갈게요 하면서 이렇게 쭉 검색대를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짠했어요. 근데 이게 군대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급실에 갔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날 생각해 보면은 추운 겨울날이었고 2월달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의사들이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동의서 쓰라 그래갖고 동의서 수없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딱 놓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뒤돌아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에서 처음에 출산한 산부인과 성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제 차림이 어땠냐면 병원에서 출산하는 걸 보고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쫓아갔던 터라 일단 제 신발은 병원 이름이 적혀있는 실내화였어요. 2월 달에. 외투가 없이 그냥 난방 차림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아니던 시절이라 핸드폰 하나 손에 들고 지갑 없고 이제 어떻게 성남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니까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서울에서 한겨울에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외투도 안 입고 지하철을 타고 눈물 그렁그렁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있으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의 작고 부족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그마한 아이, 일찍 태어나가지고 키로수도 굉장히 작았어요. 주먹만 했던 이 아이를 놓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워낙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절망에 크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난 뭘 해야 되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이제 출산을 한 아내 생각이 나죠. 빨리 병원 가서 아내를 봐야지. 또 하나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으면 병원비가 엄청나야 되는데 이제 병원비를 어떻게 모아야 되나. 이 두 가지 걱정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홀로 두고 어디로 떠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너무도 사랑했었던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두고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고에미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14장 15장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날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떠날 걸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떠나려고 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떠날 것인데 너희를 버려두고 떠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오늘 말씀 16절과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예수님은 내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는데 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쭉 내려와서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혼자서 이렇게 딱 내보낼 때에 짠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는 뭔가를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성령처럼 내가 무슨 분신술을 쓰거나 뭘 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동안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됐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바깥에서 놀면서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니까 그때 보혜사 성령 대신에 GPS를 붙여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길 바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잘 커가기를 바라는 걸 기도해주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때 누가 작동하십니까? 저는 그때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되냐면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대신하여서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계절, 성령강림의 계절을 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령강림 절기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래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먼저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면서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함께 있느냐?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한 번 더 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삼위일체이시고 그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성탄절만 되면 아이들에게 거의 선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너네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너네 생일도 아닌데 왜 성탄절 선물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늘 드는 예가 뭐예요? 오늘이 누구 생일이라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러면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탄절에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제가 개발한 논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는 이유가 너네 예수님이 안에 있어 없어 라는 개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대1로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대1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거하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에 이끌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0년대 아마 2003년 4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봤던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21g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어디 했던 인테리어 업체 이름이 아니고요. 예. 영화 제목입니다. 이 영화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의 무게를 달고 사랑의 무게를 달고 영혼의 무게를 달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의 무게를 찾아낸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병상 위에서 숨을 거두는데 딱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몸무게에서 21g이 줄었더라. 그래서 그게 영혼의 무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영화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21g이에요. 무속을 좋아하고 영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저는 그 21g이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폐 속에 있었던 공기의 무게가 아닐까. 공기도 무게가 있으니까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21g이 더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코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생령이라고도 하죠.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정하셨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6절 말씀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하냐면 예수님의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나의 지식 이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이 컵을 듭니다. 이 컵이 투명한 컵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투명한 컵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제가 깨먹을 위험이 있어서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물을 비워내면 그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죠. 그리고 성령의 공간이 충만하려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가득 찼다는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해야 될 때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상시에는 생각나지 않다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고민과 갈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시고 갈등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불 속에서 이걸 차고 나와야 돼. 좀 더 누워 있어야 돼. 이 고민과 갈등.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주일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힘든 일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오지라는 생각을 하느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 중요한 지향점을 찾아다닐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기억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의 책에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기준이 무엇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1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방법이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지에 붙는 방법,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돌아가신 오카든 목사님이 그의 설교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그게 성령께서 작동하기 시작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딱 눈을 떠가지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작동하실 일이 없습니다. 움직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아침에 고민과 갈등이 생겨요. 해야 될 일들이 A, B, C, D가 있고, 그리고 오늘 가야 되는 잔치가 이 집, 저 집, 그 집이 있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나? 남북이 온라인 잘 돼 있는데? 온라인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온라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우리가 최소한의 대안이고, 가능하면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는 누가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작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성령께서 작동하시는구나라는 걸 오늘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죠. 갈등이 일어났네. 그럼 성령께서 작동하시네. 그럼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한 가지 더 역할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7절 말씀의 끝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자말을 그대로 풀면 평화와 안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실은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힘으로 강제된 평화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운 상태인가? 개인적으로는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가르고 있는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휴전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휴전선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어느 날 국경이라고 부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나오는 신문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표현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굉장히 다르면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죠.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고 남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하나의 한국인데 북쪽과 남쪽을 우리가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쓰는 때는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걸 전제로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 남쪽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본인들은 북조선이니까 우리는 남조선이랬잖아요. 근데 요즘 북한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의식을 뭘로 바꿔가냐면 자기네들이 흡수통일하겠다는 의식이 아니라 서로 같은 나라, 동등된 나라로 보자. 한 나라인데 한쪽이 흡수하는 개념 말고 동등된 나라로 보자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경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전쟁을 멈춰있는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생기고 우리도 여권 들고 북한에 방문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쟁의 걱정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처럼 힘으로 너 나한테 덤비면 죽어, 너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내가 폭탄으로 10대 때릴 거야, 그러니까 꼼짝 마, 이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 즐겁게 오가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런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이번 주에 6월 25일이 있기 때문에 6.25 민족 화해 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번 주간의 예배를 어떤 이름으로 드리냐면 6.25 상기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6.25를 상기하면서 피해자들이나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6.25를 상기하면서 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기억하는, 그래서 적개심과 복수심을 더욱더 고양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분이세요. 실향민이세요. 명절 때 갈 시골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저희들은 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명절 당일날은 막힌다고 아버지가 명절 전후로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 예배 끝나고 할아버지 모시고 통일전망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갔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그래서 할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오마니도 놓고 왔고 내 노이도 놓고 왔고 남동생도 놓고 왔고 나 혼자 내려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증오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을 부시고 무너뜨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하는 게 이렇게 폭탄이 미사일이 막 터지고 하는 내용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야, 거기는 우리나라 서울보다 좀 더 발전이 덜 된 곳인데도 저래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북한이 핵미사일 안 쏴도 우리나라는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터뜨리면 핵폭발보다 더 큰 폭발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만 쏴도 서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북한에서 서울의 가스 충전소요, 주유소요, 휘발유 하는 주유소요 수십 수백 개가 있어요. 그것만 터뜨리면요 다 이렇게 불바다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50층, 60층짜리 빌딩 타격하면은요 그거 무너져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다 공멸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민족 화해주의요. 북한에 있는 민족들과 우리 남한에 있는 민족들의 한 민족이니 우리가 화해합시다. 그리고 누구를 통한 화해요? 성령을 통한 화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바뀌면서 서로 편하게 오가면서 즐겁게 서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평안이고 참된 평화이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오면 우리 가운데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끝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결정해야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평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에도 이 나라에도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면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